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니까 무슨 일이지? 그렇게 표정을 짓는 분이 계세요. 지난주에 성탄절 다 지났는데. 예. 여러분 어때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인사 나누시는 게 조금 어색하신가요? 아니죠. 네. 우리 성탄절의 이 분위기는 언제까지 지속이 돼야 할까? 이런 그런 궁금함이 있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는 언제까지 해도 괜찮을까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원래 뜻이 기쁘게 그리스도를 예배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예배함으로써 기뻐하십시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만나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면은 뭔 일이야? 그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성탄절 추리하고 이 장식은 언제까지 이 자리에 있을까요? 12월은 괜찮아요? 오늘 12월 마지막 날이니까. 자, 1월에는 어때요? 1월에는요? 1월 말까지는 그렇군요. 네, 교회 전통에는 주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전통 속에서는 성탄절이 지나면서 12일째가 되는 밤 그날까지 이 장식을 치우고 내년을 또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주현절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은 우리 마음이 보다 더 포근해지고 넓어지고 또 이웃을 향해서 관용과 사랑을 베풀고 평소에 감사했던 이들 또 사랑하는 이들에게 선물을 준비해서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했고 미워하고 다투었던 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먼저 손 내밀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하기도 합니다. 이런 성탄의 분위기와 감정이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는데 언제까지일까요? 우리가 일상에 돌아가게 되면 또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바쁘게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은 성탄의 감동과 분위기 곧 식고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헤롯 왕 시절로 거슬러 가게 됩니다. 헤롯은 유대의 왕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총독과 더불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위치에 있었으나 유대 사람들은 이방인이 자신들 위에 군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은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환심을 사고자 각종 유화 정책을 펼쳐요. 성전을 지어주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의 왕권은 그만큼 취약했던 것입니다. 그때 특별한 한 사건이 벌어지죠. 유대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동방이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옛날에는 페르시아라고 불렀고 요즘에는 이란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의 변화를 관측하고 또 그 별의 변화 가운데 옛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징조로서 혹은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징조로서 큰 별을 보았습니다. 점성가들이라고 불렀죠. 별을 연구하는 오늘 말씀 가운데는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하죠. 이들이 밤하늘의 별을 관찰하다가 아주 신비롭고 놀랍고 크게 빛나는 한 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별이 유대의 왕으로 나실 리가 징조가 되는 별이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박사들은 그냥 하늘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책을 보고 또 공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의 문헌을 살펴봤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그 문헌을 보니까 민수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여러분 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막대기인데 왕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막대기예요. 이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인데 여러분 무엇이 징조가 됩니까? 한 별이
징조가 되어서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또 이사야 9장 2절 말씀 가운데는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여러분 흑암이라고 하는 어둠이 있죠. 그늘진 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 백성에게 희망이 다가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것을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징조로 여겼습니다. 우리 이사야 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런 구절을 동방의 박사들은 구약의 문헌이라고 이렇게 읽었던 거죠. 그러면서 유대의 왕으로 오실 이 메시아가 오실 때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스럽게 빛나는 큰 별이 올 것이다. 그 별을 보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이가 그 임자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드디어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의 임자를 찾아서 경배하고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동방에서 페르시아, 이란에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여행하려고 한다면 사막을 통과하면서 먼 길을 와야 하죠. 얼마쯤 걸렸을까? 한 5개월쯤 걸렸다고 예상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해외 여행을 준비하다 보면, 특별히 오래 걸리는 여행을 준비하다 보면 여러분 얼마나 준비할 게 많이 있습니까? 짐도 꾸려야 할 것이고, 또 여권을 비롯해서 비자 이런 서류도 챙겨야 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일행이 많다고 한다면 더 준비할 것은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성탄절 카드에 동방 박사들이 나오는 그런 성탄 카드 그림이 있어요. 제가 화면에 한번 올려드려 볼게요. 익숙한 그림이죠, 이런 그림이.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별이 떠 있고 그 별에서부터 이렇게 빛이 쭉 내려와서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마치 출애굽기에 있는 모아 같아요. 이게 불기둥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는 상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낙타 3마리와 박사 몇 명이에요? 3명이죠. 그런데 이란에서부터 여기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던 일행은 3명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쭉 행렬을 이루어서 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에 짐을 싣고 와야 되잖아요. 5개월이 넘게 걸리는 먼 여행이거든요. 그러면 갈아입을 옷도 필요하고, 그리고 가면서 여러분 여관이 없어요. 사막에는요. 천막을 치고 잠을 자야 되고, 침구도 있어야 되고, 천막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매일 먹어야 될 양식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오아시스를 지나다 보면은 물을 늘 채워야 될 물 담는 물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짐을 머무를 때마다 짐을 내려서 풀고 다시 출발할 때 짐을 싸고, 이런 누가 필요할까요? 짐꾼이 필요하죠. 또 요리사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요즘에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이렇게 운전하고 가지만 이 당시에는요 사막의 길을 찾아가는 안내인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앞뒤에서 무장을 하고 호위하는 호위병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다 보니, 또 여러분 단촐한 여행보다는 많은 사람이 그룹 여행을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우리가 같이 가족들이 승용차 타고 어디에요? 그 휴게소 들려서 우동 한 그릇씩 먹고 갈 때는요, 가자 하고 일어나면 그 테이블에서 일어나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1선교회, 2선교회, 3선교회, 우리 여선교회 나들이를 가는데 갑시다 했는데 다들 금방 모이십니까?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리십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 어디 가셨어요? 화장실 갔어. 어디 가셨어요? 아이고 저기 지금 걸어오고 있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르신들 모시고 이렇게 여러 일행이 가다 보면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5개월 걸렸을 거라고 여기는데 아마 더 걸렸을지 모르겠어요. 먼 길을 왔습니다. 이렇게 오랜 위험을 무릅쓰고 먼 여행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이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2절 보시면은 누굴 찾아왔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그 별을 징조로 여겼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왔다, 이런 징조예요. 자, 그분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디 와서 묻습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물었어요. 왜 예루살렘으로 왔을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리는 당연히 어디에서 나실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날 것이고 왕궁에서 날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의 방문과 이 질문이 소문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쫙 퍼져갑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소동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헤롯 왕도 이 소문을 들었겠죠. 헤롯 왕의 마음이 두근두근 막 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화가 나서 그랬을까요? 화가 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내 왕권이 취약하고 내 왕권에 자신감이 없었는데 누군가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고 하니 내 왕권의 위협이 될 자가 누구인지 긴장이 되는 겁니다. 또 유대의 백성들은, 예루살렘 주민들은요, 흥분이 되고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민족을, 이 백성을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기대감이 들었던 것입니다. 헤롯은 두려운 마음에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어디서 날 것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봤어요.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을 조용히 불러들여 가지고 그 별이 나타난 때를 묻고 베들레헴으로 그들을 보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읽었던 말씀, 우리 성탄절에 읽었던 말씀, 누가복음의 본문을 읽었었죠. 자,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2장에 보면 성탄의 그 밤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와 천군이 와서 찬양을 불러주고 아기 예수가 나신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이 들의 목자들이 우리 어서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자 하고 찾아가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장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어디에 누워 있어요? 구유에 누워 있어요. 구유는 여러분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 침실에 있는 겁니까? 안방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외양간에 있는 것입니까? 외양간에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외양간에 구유에 누워 있습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어요. 예수님 낳는 그 산모 마리아가 편안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방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외양간에서 아이를 낳고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니까 여기 아기라고 되어 있죠. 헬라어 성경에는 브레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베이비라고 하는 뜻이에요. 뉴본 베이비, 이제 갓 태어난 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장 16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목자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보자 하는데 여기도 또한 아기라고 되어 있죠. 갓난아기입니다. 브레포스, 베이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동방 박사들의 방문,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 보시면요. 자, 마태복음 2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박사들이 뭘 듣고 갔어요? 보니까요, 왕의 말을 듣고 갔어요. 여러분 이것도 마음에 한번 새겨두고 기억하고 계셔요? 자,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별이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섰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 똑같이 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누가복음의 헬라어에서는 브레포스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파이디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학교 교사하셨던 분들은 파이디온 선교회라고 들어보셨죠? 파이디온이 뭐냐면은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교재를 만들고 여름 성경학교를 개최하고 그런 아이들 선교단체가 파이디온이에요.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말이 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child라고 하는 뜻이에요. children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갓 태어난 아기도 물론 아이에 포함이 되지만 갓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아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다는 거예요. 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볼게요. 여러분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외양간에 들어갔습니까? 집에 들어갔습니까? 그동안 외양간에서 아이를 출산했던 마리아와 요셉이 몸 풀고 아이를 잠시나마 돌보기 위해서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뭘 얻었어요? 집을 얻은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시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아기와, 우리 성경에는 아기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뭐라고 읽으시는 게 더 정확한 겁니까? 아이 예수예요. 아이 예수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이 예수님께 경배했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만큼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사들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아, 저 별이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그이의 별이 저것이다 라고 했던 그 순간부터 준비하고 일행을 모으고 짐을 꾸리고 그렇게 여행을 준비하느라고 몇 주 혹은 몇 개월이 흘렀을 것입니다. 이들이 페르시아를 출발해서 사막을 건너 예루살렘을 거쳐서 예루살렘에서 헤롯에게 그 말을 듣고 여기 베들레헴에 도착하기까지 최소 5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이제 경배하고 나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면 또 얼마나 걸려야 될까요? 5개월이 걸려야 할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하고 5개월, 다시 돌아가느라고 5개월, 그리고 준비하느라고 2개월. 그러면 총 합이 얼마예요? 12달. 그러면 1년. 그럼 여러분 보셔요. 별이 나타난 때부터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고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다시 그 감격과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1년입니다. 이들에게 성탄은요 12월 25일 하루가 아니라 한 주가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얼마큼이었어요? 1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추리를 치우고 장식을 치우고 캐롤은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그 여운과 그 감정이 우리 마음속에서 여려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탄절은 얼마나 지속되는 거예요? 1년을 지속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한 해는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예수님의 세례와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죽으심과 십자가 부활로 이어지는 이런 그런 예수님의 생애 주기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이 지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오심의 그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 가슴 가운데 늘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동방의 박사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 예수님 찾아왔던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오랜 여행을 했던 이유가 뭐죠? 우리 아까 2절 말씀 읽었듯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이에게 우리가 뭐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노라, 예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합니다. 성탄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난 성탄절에 우리 성탄 주일에 예배하고 또 월요일에 성탄절에도 같이 모여서 예배했던 이런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 연합으로 예배하는데 어린 아이들로부터 청년들, 장년들 또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이 이 예배당 위아래층을 가득 메워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행복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는 동안에는요 성탄절 예배를 드리질 않았습니다. 성탄절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게 그곳의 어떤 문화였기도 하고 그래서 성탄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성탄절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여행을 하고 그렇게 보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와서 우리 창녕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탄절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내내 성탄절 하루만이 아니라 우리 1년이 아니라 여러분 일평생 주님을 예배함으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예배라고 하는 말은요 영어로 워십이라고 하는데 가치를, 최고의 가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린다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그 이름에 합당한, 예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린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죠. 동방의 박사들은요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올 때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주님께 드렸던 예물이 뭐였죠? 우리 11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여러분 이 예물을 어디에서 준비했을까요? 자, 1번 집에서 떠나기 전에. 자, 2번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짐도 무거운데 그 짐이라도 줄이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자, 3번 오는 도중에. 몇 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정답은 주님이 아시겠죠.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3번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정성껏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 유향이라고 하는, 모략이라고 하는 이 예물은 향기가 나는 그런 물질인데, 이게 나무에서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나무가 나오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유향나무, 모략나무가 자라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어요. 여기 이 페르시아 이쪽에서 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로마로 주로 수출이 되었습니다. 지도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자, 지도 한번 보실까요? 어디에서 나냐면요, 유향나무는 주로 지금 아프리카의 소말리아라고 하는 곳, 그 소말리아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면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 아라비아 저 최남단의 예멘, 요즘에 TV 뉴스 보면 예멘 후티 반군이 뭐 미사일 쏴가지고 상선을 공격했다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소말리아 그 바로 건너편에 있는데, 여러분 이 지도에 보시면 1번이라고 하는 곳 있잖아요. A 저 밑에 그쪽에서 나는 특산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요 아라비아를 종단하는, 밑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가는 이 길을 따라서, 이게 고대의 유향로라고 하는 무역로였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길이 멀다 보니까 중간에 뭐가 있냐면요, 이 유향이 모여가지고 무역을 하고 중개 무역을 하는 무역상들이 있는 중간 집산지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지금의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의 페트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일 좋은 최상품의 유향과 모략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페트라로 가는 거예요. 페트라.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페르시아에서 이란에서 사막을 건너 여행하던 이들이 오다가 중도에 예루살렘 가는 길에서 약간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길을 돌아서 페트라에 들려서 유향과 황금과 모략을 예물을 준비하고, 여기가 중간 무역상들의 거래하는 곳이니까 지금도 요르단 페트라를 여행하면 거기에 상인들이 유향을 팝니다. 불을 붙여가지고 향을 내는 건데요, 이곳을 거쳐왔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물론 되는 대로 막 가는 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사막에도 길이 있고 대상들이 무역하러 움직이는 무역로가 있고 그 길을 따라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동방의 박사들은 정성을 다해서 이 길을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상의 예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은 일부러 페트라를 거쳐서 돌아서 그 길을 왔어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길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의 이름에 합당한 길이었습니다. 단지 물건의 가치가 아니라 그들의 기울였던 정성과 그들의 헌신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또 하나, 우리는 동방의 박사들의 여정을 생각해 볼 때에 이 동방의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쭉 사막을 걸어오는 동안 또 예루살렘까지 계속해서 별의 인도를 따라왔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탄 카드에 그려져 있는 동방 박사들 앞에 있는 별의 그림은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성경 말씀 2절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어디에서 그 별을 보았다고 하죠?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온 거예요. 동방에서 그 별을 확인하고, 이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이의 징조라고 그것을 확인하고 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별이 여행 내내 그들을 인도해 왔다고 하는 구절은 없어요. 굳이 인도할 이유가 없어요. 안내인이 있었고 또 누가 있어요? 무역로를 따라가는 겁니다. 사막에도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페트라를 거쳐오려고 하는 그들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자,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 그것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셔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여러분 별의 지시를 받아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에 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자, 9절을 보시면은 박사들이 무엇을 듣고요? 왕의 말을 듣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였어요.
별이 그 여정 내내 계속 인도에 왔을 것이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은 가지 않았을 겁니다. 베들레헴 갔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헤롯에게 가서 그 말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별은 동방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세요. 9절 말씀 다시 화면에 띄워주십시오. 9절 말씀. 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여러분 어디에서 보았던 별이요?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단어가 있어요? 문득. 문득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항상 있었다는 겁니까? 다시 갑자기 나타났다는 것입니까? 갑자기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별이 문득 갑자기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요, 지금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걸렸다고요? 5개월 넘게 걸렸어요. 준비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6개월, 7개월 걸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별은 언제 보았던 별입니까? 한 달 전에 보았던 별입니까? 일주일 전에 보았던 별입니까? 어제 보았던 별입니까? 6개월 전에 보았던 별입니다. 그런데 6개월 전에 하늘에서 보았던 그 별을 보자마자 그들은 알아봤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은혜라고 여겨집니다. 그만큼 그 별에 대한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보이지 않다가도 문득 다시 나타나 보였을 때 동방의 박사들은 이 별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품고 왔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물리적으로 별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어떤 현상과 상징이 지금 우리 안에 있을 때만 신앙생활 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 여기 살아계셔, 예수님 여기 우리와 함께 계셔라고 하는 어떤 현상과 상징이 우리 앞에 있어야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보았던 그 별인데 그 별을 마음에 품고 지내왔던 것이고, 그 별이 다시 나타났을 때 그 별을 단번에 알아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자, 성경 볼까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럽죠. 그 별을 보고 어땠어요? 어땠다고 나와요? 여기 보니까 그냥 기뻐했다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고 기뻐했어요. 그것도 그냥 아니었어요. 어떻게? 크게 기뻐했대요.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는데 그냥 크게 기뻐한 것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이거 얼마나 기뻐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엄청나게 기뻐했다는 얘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삶의 방향과 태도라고 믿습니다. 성탄의 감동을 오래 간직하고 싶지만 사실 거리에 성탄 캐롤이 사라져버렸고 성탄의 장식과 추리를 거두어드렸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절기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현실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우리의 삶은 무미건조하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성탄의 그 의미가 내 안에 새겨졌다가도 지금 또 사라져버리는 것이 보통의 그런 마음인데, 여러분, 이들은 별을 알아볼 수 있었고 그 별을 다시 보면서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탄의 의미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1년에 한 번 지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1년 내내 성탄의 의미를,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경배하고 나서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자, 12절 말씀. 자, 그들은 꿈에, 별이 인도에 간 게 아니네요 보니까요. 자,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어디로 갔습니까? 다른 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페트라를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저는 이 다음에 별의 행방이 어떻게 되었을까 어렸을 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 별은 베들레헴 그 위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별은, 아니면 동방박사의 길을
안내해 주면서 함께 동행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네, 주님만 아시지요. 근데요,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그 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왜냐하면 별보다 더 밝고 더 찬란하게 빛나고 아름다운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세상을 비추는 참빛인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개월 전에 한 번 봤던 그 별도 단번에 알아봤던, 마음에 품었던 동방의 박사들인데,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뵙고 그 감격과 그 감사와 그 감동을 어찌 쉬 잃어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별은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요, 별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내 인생에 동행하시고 나의 길을 앞서 인도해 가십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탄절에 그리스도 예수님께 경배하셨잖아요. 그 감동과 그 감사, 주님의 동행하심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1년 내내,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부를 찬양은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민 예수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아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한
나의 빛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평생에 내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게 임하여 주시는 밝은 빛 예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경배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함께 세 번 부르시고 우리 정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어둠을 풀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내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영광 중에 빛나는 찬란한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니 어둠은 물러가고 슬픔은 사라지고 절망은 떠나가게 해주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향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빛 대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